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또 지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케 된 이후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그리스도 된 신부 즉 교회를 맞이하는 또 일이 마지막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 교회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내 자신이 교회고 여러분이 각각이 교회고 또 믿는 우리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우리 몸이 되는 이 교회를 우리가 조금은 더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장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겠습니다. 1장 49절. 그 1장 49절은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장 49절 한번 읽고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고백하는 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어떤 축복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이 장면은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세 남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마르다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9장 20장입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장이 아니고 20장 28절. 이거는 이제 이 28절은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실 때 이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또 여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나의 주가 되시고 왜 나의 하나님 되신지를 잘 아시죠? 이제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나의 고백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시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그것이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한 자만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에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회개하고 죄삼 받은 것만으로 감사하고 이제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삼 받은 자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친히 이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건 계속해서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 예수만이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만이 의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믿음이 음부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가 음부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육체는 죽일 수 있겠죠. 육체는 얼마든지 육체로는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해서 육체는 죽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오해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같이 또 이야기하는데, 지금 참 부끄럽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 한국교회의 큰 지금 아픔이 뭐냐면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대형 교회들, 또 조금 더 큰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다 있고, 그것이 미디어나 이런 뉴스에 나와서 공개되는 거는 그래도 큰 교회가 공개되고, 그래서 교회 내에 목사파, 장로파 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다투는지 모릅니다. 또 조금 큰 교회만 그렇죠.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감리교를 다녔었는데, 그 감리교회가 한 성도가 50에서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교회도 또 그 조그만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란이 나가지고 목사파, 장로님파 나눠져가지고 결국은 둘로 쪼개졌어요. 그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 조그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렇게 뭔가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 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고, 또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이 온 세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나고 교회의 그 모습들이 정말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악한 영들, 마귀에 의해서, 마귀와 그의 함께하는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교회가 속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 중요한 건 많은 무리들이 믿음이 자라다가 꺾이게 되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사건을 보고서 비록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결국 그 모습을 보고는 저는 교회를 나왔거든요. 나오고 5년을 방황했습니다. 5년을 방황하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정말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왔는데요. 어쩌든지 그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나름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판단한 그것이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는 그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쩌든지 보여지는 그 교회 모습은 다툼과 싸움과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겉으로 볼 때는 욕심과 같이 보이고 또 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 것을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기 것을 다, 이 세상 만물이 누구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다 해서 자기 백성, 임금이신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백성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죽이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인해서 오늘 이 땅에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사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마침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그리스도 가신 그 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죽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아유 불쌍하다 쯔쯔쯔 아또 왜 저렇게 죽었냐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무나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가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총살 맞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파괴가 됩니다. 일제시대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문 닫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안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교회 안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는 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 교회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말 그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그들을 귀한 자로 오히려 더 귀한 자로 여깁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보고 정말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실까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다투다 보면은 저도 그랬습니다. 보여지는 그 목사님을 보호해야 된다고 보호하는 일들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지난 돌이켜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었는가를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저를 죽일 때 누구도 저를 보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정말 저를 그 죽음 가운데 몰아가셨다면 저는 주님을 전하다 죽은 거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겠죠.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제가 그 길을 감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믿음의 승리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교회를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또 목사를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지켜주셨어요. 믿음을 지킨 거죠.
오히려 육체를 보호하고 육체를 지키려고 하다가 영혼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와 그 마귀의 사망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성령이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교회의 재산을 훼손시킬 수 있지요. 교회의 어떤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지요. 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육체를 훼손시킬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훼손시킨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순간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한 주님, 세상을 사랑한 그 주님이신데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그럼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비록 그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파괴시킨 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는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거나 악이 충만해지는 두 갈림길로 더 벌어지게 돼 있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 쪽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 속해서 마귀짓하는 일에 있어서 더 그 길로 갈 것이냐의 두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것이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끔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변론해주고 억울한 일 당한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지만 그것이 다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며 죽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다고 손해봤다고 얼마나 난리 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또 고소해야 되고 하는 일 얼마나 하려고 몸부림칩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손해봤다고 얼마나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뺏길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 것은 다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축복해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더 믿는 거지.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더 맡겨가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웅크리면 정작은 내 영혼도 빼앗겨버려요. 내 믿음도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실래요? 이 땅에 내 소유를 붙잡겠습니까? 진짜로 믿음 붙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꼭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국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내 명예를 저 사람이 훼손시켰으니까 그거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분리가 되고, 저 사람이 내 재산을 빼앗아 갔으니까 그거 안 뺏기기 위해서 분리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것을 다 내놓는다면 누가 성경에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하고 싸운 장면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일방적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일을 써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사모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번 듣고 끝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에게 핍박을 겸하여 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에서 받아야 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반드시 빼앗기는 날이 있고, 반드시 이 땅의 것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혹시 이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뭔가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억울함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가지고 저 보호한답시고 대신 고소해주고 대신 막아주고 그럴 겁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축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길로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오히려 육체를 붙잡지 않도록 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육체가 이제 아무래도 아프고 육체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 명예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보호하고 육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는데,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고문을 받다 도저히 이제 일본군한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느 중간에 내보냅니다. 근데 사모님이 딱 보더니, 아니 당신 왜 나왔습니까? 왜 죽고 나와야지 왜 거기서 왜 나왔냐고.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안 죽고 중간에 나오니까 오히려 다시 가서 깜빵 가서 죽으시라고, 가서 죽고 나오시라고 다시 아주 냉철하게 말하면서 다시 보내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게 맞는구나, 저게 맞다. 정말 혹시 당신 일본군한테 또 뭔가 굴복하고 나온 거 아니냐? 살아서 나온 거 보니까 너 일본군한테 당신 굴복하고 나온 거 아니냐? 당신 가서 죽고 나오라고 이렇게 보내는 영화 장면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부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내 육체를 해할지라도 내 믿음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부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지. 우리는 그 믿음을 내 안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자들이지, 육체를 보호하고 육체의 어떤 내 여태까지 내가 주장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하면서 뭔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주장이 결국은 주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서 부활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거 위에 다른 것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주장되어졌던 것들도, 그것도 다 실은 진정으로는 복음적이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주장했던 것들, 그것도 결국은 복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내 안에 부활의 권세를 가진 그 믿음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이 오히려 주님을 막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오직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세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하세요.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냐냐냐냐냐 바발라발라발라발라바 아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아냐냐냐냐냐냐냐냐 아냐냐냐냐냐냐 바발라발라 아냐냐냐냐냐냐냐냐냐 아냐냐냐냐냐냐냐냐냐 아냐냐냐냐냐냐 아냐냐냐냐냐냐 아냐냐냐냐냐냐냐냐 아냐냐냐냐냐 바발라발라발라바 아냐냐냐냐냐냐냐냐 아냐냐냐냐냐냐냐냐 아냐냐냐냐냐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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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냐냐냐냐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업을 용서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려저저저저저저 아려저저저저저저 아려저저저저 아려저저저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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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려저저저저 아려저저저저저 아려저저저저저 아려저저저저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믿음을 얻었사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모습 이대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율법을 이기고 또 육체의 예법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